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신앙여행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이기도 한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물보다 진한 피로 이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결속력 또한 혈연만큼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천국처럼 이상적인 모임을 꿈꾸지만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이 고백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의 속성에 관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교회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뜻이 구별되다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장엄한 인테리어가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성도라는 단어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즉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되겠다는 결단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임과 달리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부여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둘째, 서로 사귀며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셋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넷째,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섯째,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은 갖고 있지만 공동체에 소속되기 싫어하는 가나안 성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영적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성도 간에 힘써 교통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바탕으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제 남은 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과 몸의 부활, 영생은 모두 거듭난 삶, 새로운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시작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마리나 칸타쿠지노는 2004년 국제 NGO 활동의 일환으로 용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거나 전쟁과 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 중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 사진전을 열고 책을 냈습니다. 그중 학대하는 아버지를 용서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나를 짓누르던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용서란 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재한 불완전성을 용서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를 쉽게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용서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 자신과 다른 이를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몸의 부활과 영생은 새로운 삶과 세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몸이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몸으로 심은 것이 신앙 가운데 심은 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열매로 맺힐 것임을 말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잃으면서 보여준 손영원 목사님의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나누었던 9가지 감사라는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특히 6번째와 8번째 감사의 고백은 그야말로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신앙은 바로 이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을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과 능력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사망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 영생의 기쁨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나는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도신경을 더욱 의미 있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악한 대적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